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나눕니다. 오늘 22장 마태복음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죠.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계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고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제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나눴죠.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비유하는 마다들로 비유했습니다. 일하러 가라고 했는데도 일하러 가겠다고 가지 않았죠. 두 번째 아들은 창기와 세리들 그들은 가지 않겠다고 거부했지만 돌이켜서 일하러 가는 순종하는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 끝에 부분에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은 토요일 말씀인데 우리가 토요일 주일 말씀을 나누지 않으니까 세 번째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니까 굉장히 뭐랄까 기쁨이 있고 좋은 거죠. 네, 잔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말씀을 쭉 우리가 같이 깊이 묵상해 보면 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부르고 계시는가는 것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비유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도 나오고요. 임금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천국을 상징하며 종들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을 나타내죠. 그리고 청한 사람들은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에 가보면 예복이 나오는데 바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이해하면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보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참된 복음을 듣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은혜를 많이 사모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구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은혜를 많이 구하는 것 같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실질적인 신앙생활은 지금 내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을까?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되고 기도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은혜를 받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무작정으로 주시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 어떤 자에게 주는가? 겸손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주시죠. 오늘 이 낮은 자라는 이 낮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사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고 무엇인가 해야 되고 어떤 그 비전 중심, 일 중심, 그리고 기도도 얼마만큼 해야 되고, 그거는 은혜 받은 다음에 열매로 나타나는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때때로는 반대가 돼가지고 마치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땡기면은 받아서 나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배운 건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능력은 우리가 낮아질 때 나타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어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대신에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점을 맞추고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 자기와 자기의 스펙과 생각과 지식과 경험, 여러분 신앙에도 경험이 있다는 것 여러분 좋습니다만 경험이 때때로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오늘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비유로 또 말씀해 주세요. 참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안 듣고 깨닫지 못하고 푯길로 가고 내가 옳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잔치를 너무 잘 준비해 주셨어요. 임금이 잔치를 준비했는데 4절을 보십시오.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 하라. 소와 살찐 짐승과 오찬 아주 모든 것을 아주 풍성하게 잘 준비해주며 혼인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참 정말 저는 이 천국이 이것보다 더 이상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3절입니다.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오기를 싫어하는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미 오래전에 초대장이 발송되었는데 지금 핑계를 댈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하는 밭으로 가고 또 하나는 사업차 떠나가야 되고 6절에는 남은 자들은 초청하는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다. 그러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이 죽이고 능욕한 자들을 진멸하고 심판하시며 그런 동네를 불살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임금님이 완벽하게 잔치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미리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초대하는데 오늘 그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오름 때문에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하지만 초대받은 이 특권계층, 특히 종교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초대에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왜 왕의 초대에 거부를 하는 걸까요? 왜 왕의 초대? 지금 왕이 자기들 생각할 때는 왕 같지 않아서 그럴까요? 시원치 않은 건가요? 아니면 이 초대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별로 유익이 안 돼서 그럴까요? 왜 초대에 거부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초청으로 이들은 여기고 있지만, 지금의 이 초청은요, 오늘도 역사하시는 초청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할 초청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파이널리 마지막 영원을 결정할 초청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할 초청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역처로 초청을 거절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아버지의 초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 오늘 나의 모든 일들을 다시 주님께 맡기고 올려드리고 주님의 초청 앞에 내가 마음을 엽니다. 주님, 이 초청을 거절하는 이 모든 것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게 할 수 있는 나의 가난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청의 거부는 괜찮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하죠.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냥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안 가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생을 불사르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안 가도 되는 것 같이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 심판을, 초청을 거절하는 그 삶은 심판이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심판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소리 들으면 듣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임금이 노하여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다. 정한 사람들, 선택받은 자, 준비된 자들이 오지 아니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네. 왕은 초청한 자들이 먼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자 모두에게 오픈시키며 어느 누구나 가오라 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에 오늘 그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들이 거부했을 때 복음이 스탑하지 않아요.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오늘 저희에게까지 전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도 선한 자도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도 오늘 천국 백성으로 청해 주시고 초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에게나 다 이 복음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내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율법을 잘 지켰기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시다라고 고백만 해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근데 그거 못하죠. 왜? 우리 안에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죄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오늘 우리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오실 때 오늘 한 가지 사건이 또 나타나죠. 11절 말씀 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왔어요. 어느 누구나 나오라 그래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임금이 거기서 한 사람을 봤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특별한 혼인잔치를 오픈시켰습니다.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자,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들어온 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복을 입었어야 되는데, 예복. 이 예복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딱 봤을 때 임금이 오늘 너무 엄청난 말씀을 해줘요.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남들은 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복을 딱 입고 있는데 이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돈이 없고 가난하고 그래서 예복을 준비를 못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복은 손님이 준비하는 것이 먼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금께서 준비해 주시는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시는 그분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복은 준비하지 못하지만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은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 임금께서 나에게 구원의 예복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복은 초대받은 손님이 아무리 준비하려고 해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왕이 초대할 때에 다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걸치고 입고만 있어도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예복을 준비 못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짜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그 예복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절대로 나의 노력으로는 그 예복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위에 꼭 오늘 한번 전하시길 바랍니다. 당신 예복 입고 있어? 한번 전해보십시오. 허투루 듣지 마시고 전하는 자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이 땅에서 중요한 준비해야 되는 예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예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노력으로, 선행으로, 율법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어떤 착함으로 결코 이 예복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어떤 때문에도 아니고, 지식도 스펙도 아니고, 나의 성품도 아닙니다.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 예복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그러므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길 축복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너무나 많아.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예복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예복을 입은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인생인가를 돌아가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만을 따라가겠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있죠?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컴플레인을 막 해요. 너무 많이 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덤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고백은 뭐냐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살게 은혜를 주셨네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병원에 들어갔어요. 빨리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컴플레인을 해요. 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간 것 같은데 왜 나를 고쳐주지 않으시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주시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리석은 불평이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신 거 감사하며 내가 지금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내가 지금 예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편개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초청해 주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예복을 입고 그 천국 혼인잔치에 내가 들어가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 때에 내 마음을 열어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심판과 그리고 영원한 저주의 문에 들어가지 않도록 오늘도 내 입술을 열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고 은혜를 구하며 내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낮은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